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담딧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와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 깨닫는 은혜 주시고 또 그 말씀 의지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인데요. 이 마지막 장은 다윗에 대한 마지막 기록, 또 다른 범죄에 대하여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명한 것인데요. 처음에 요압 장수가 반대를 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100배나 더 하시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이제 다윗 왕이시여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왜 이 숫자를 세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보다 더 100배나 더 많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구조사를 재촉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수들이 가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 땅을 돌아보면서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총 9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0달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건 1년 동안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이건 명백한 죄였습니다. 사실 보통 나라에서는 인구조사하는 것이 하나도 흠이 되지 않죠. 오히려 잘한 일이죠. 인구를 잘 조사하는 것.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세금을 잘 거두고 이제 군사력을 파악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 나라에서는 오히려 잘한 일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건 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도가 어쩌면 나를 잘 다스리기 위한 거였다면 괜찮은데, 결국 조사한 인원이 칼을 빼는 자의 인구를 이제 수를 세고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수를 의지한 모습,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이제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사울 왕의 모습과 별다를 게 없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의지했던 모습이 똑같은 거죠. 그런 세상적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윗도 이것은 범죄였다. 가장 큰 범죄, 밥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과 이제 정말 이제 상반되는 정말 거의 이제 동일한 선상에 있을 정도의 그런 죄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은 끝까지 그것을 지적받아도 돌이키지 않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조사를 듣고 난 다음에 조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면 스스로 자책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심히 내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죠. 누구나 완벽하지 못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이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사울같이 되지 말고 다윗처럼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살아갔죠. 하지만 늘 그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되는 것인데요. 예전에 우리가 사울 왕의 첫 단추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첫 단추를 잘못 깼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단추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것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멸망의 길을 걸었고 다윗은 이 범죄한 것들이 있었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왔는데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잘못 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잘못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정말 사울이 되지 말고 다윗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이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이 사건 중에 실망스러운 모습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윗의 그 회개를 받고 하나님이 회개를 받아서 그래도 그 회개에 대한 그걸로 그냥 없던 일로 하지 않고 징계를 이제 내리시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7년 기근을 택할 것이냐, 또 하나는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겨서 3달 동안 도망 다니게 하는 것을 택할 것이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3일 이 땅에 전염병이 임하는 것을 택할 것이냐라고 다윗에게 택하라 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택했을까요? 무엇을 택했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3일 전염병이 드는 것을 보면 다윗이 3일 전염병을 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그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손에 빠지자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건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람에 쫓기는 건 싫다라는 거죠. 우리가 같이 하나님에게 같이 이렇게 이제 어떤 징계를 받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유추해 보면 7년 기근은 너무나 큰 재앙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7년 기근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뭐 다 죽는 위기에 처하는 거니까 이거는 제쳐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3달 동안 이제 혼자 쫓겨다니느냐 아니면 3일 재앙 이제 전염병 하느냐 자기는 이제 싫은 거죠. 이제 나이도 좀 들었고 이제 더 이상 쫓겨다니는 거는 이제 질색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빠지는 것보다 우리가 한 3일 정도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자 전염병에 이제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사실 자기 혼자 감당하는 것이 사실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이었을 텐데 그냥 백성이 같이 하는 것으로 택했습니다. 사실 왕은 전염병에 아무 이제 영향이 없죠. 결국은 백성들만 죽게 되는데 3일이어서 큰 영향이 없겠지 싶었겠지만 이 3일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피해가 온 것이죠. 결국은 다윗이 이제 자기는 빠지고 다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왕이 큰 피해를 주고 말았던 것인데요. 우리도 선택을 잘하고 살아야 합니다. 뭘 선택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나보다 남을 생각하며 선택하는 모습, 내가 뭘 선택해 더 이익인가, 이거보다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선택하고 섬김과 낮추는 모습을 선택하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일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은혜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선택할 때 나를 생각하기보다 남을 생각하는, 내가 높아지기보다 내가 낮아지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도 사울처럼 될 수도 있고 다윗처럼 될 수 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구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도 뭔가를 선택할 때 나를 기준이 아니라 또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낮아짐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화요일입니다. 전도하는 날이죠. 우리가 오늘 또 전도, 또 이제 우리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전도단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또 우리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윗이 또 다른 범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수를 의지하는 인구조사를 통하여 하나님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울처럼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혼자 감당하지 않고 같이 백성들이 함께 당하는 징계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멀쩡하고 우리 백성들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선택,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남을 위한 선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도의 날입니다. 우리 전도단이 나갈 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갈 때마다 늘 전도의 사명, 그 공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역할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